10월 23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획한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검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15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10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할 뻔했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렇죠? 사도일지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넌지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사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은 그와 그의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곧 우리 모두와 같은 종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아울러 두 번째로 우리가 경배의 대상을 알았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게 주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이며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천사는 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천사가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이기도 하고요. 영광의 천국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가 가까우므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 표현들이 많은 어려운 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덮어두어야 할 책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역자들이 성심으로 읽고 묵상하며 강론해야 할 내용들인 것이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읽고 깨달아서 장차 올 대환란과 주의 재림을 대비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권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선물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쫓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는 더 이상 권면을 받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그대로 살면 되겠죠.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힘쓰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안에서 누려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2절로 13절 보려고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주께서는 그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행위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악을 행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의롭고 선한 행위는 신앙의 열매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아 의와 거룩을 행하다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 한 절 더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주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죠. 처음과 시작은 창조를 가리키고 나중과 끝은 종말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또 처음과 끝이 되신 그분은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시며 해결자 되십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 14절로 15절을 보려고 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와 사랑을 명하십니다. 의는 그분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듣고 배우고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즐겨 하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이를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남을 존중하고 남의 부족과 실수를 용서하며 남에 대해 너그러움과 이해심 그리고 관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생명나무에 나아갈 것이며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죠. 의와 사랑을 실행하는 자들은 참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와 사랑이 없는 자들, 죄 가운데 사는 자들, 예를 들어서 개들, 즉 부도덕하고 남에게 해를 주는 자들, 술객들, 즉 악한 신비의 마술을 쓰는 자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을 좋아하며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거주할 것입니다. 성 밖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국에서 제외된다는 뜻이고 결국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인류의 최종적 상태는 천국과 지옥 둘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히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에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을지라도 현재의 삶 속에서 진실함이 담긴 행함을 실천한다면 이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삶에 커다란 일들을 이루어내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바로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생각하느냐고 혹시 우리의 진실함이 배제된 형식적인 관계에 얽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작은 것이라고 사소한 것이라고 혹 소홀하게 지나쳐 버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작은 일들은 버리고 그럴싸해 보이는 큰 일에만 매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처럼 거칠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형식뿐인 겉모습만 남아있는 슬픈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쁘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를 잘해야 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명들을 신실하게 완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작은 계명들을 충실히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진실하고 철저한 사람만이 큰 일에도 진실하고 철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작은 계명일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이 진실로 가득하다면 큰 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헛된 욕심보다는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오늘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작은 계명들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음으로 죽었는데요.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과거의 악습관과 악한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 주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 올리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우리의 찬송을 받으소서.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 있네. 천사들이 엎드리며 보좌 앞에 경배하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찬양이 주님을 높여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주께 있네. 영원히 찬양하리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힘 모든 찬양이 주께